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대소지 보시면 오늘 제 5장인데요. 5장은 득의예요. 득의. 의를 얻는다. 첫째는 득의의 결과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6절에서 10절. 셋째는 아담과 예수 12절에서 21절인데 첫째는 득죄 득의 죄를 얻고 의를 얻는다. 12절에서 16절 득사 득생 사망이 왔고 생명이 왔다.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4장 10절부터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었어요. 두 번째는 뭘 믿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활시키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8절에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믿음이다.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네 번째는 19절 마지막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그럴 때, 아들을 주신다 그럴 때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고 나갔어요. 다섯 번째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다. 여섯 번째는 20절 마지막에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견고한 믿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나가니까요. 흔들리질 않아요. 자, 오늘 5장은 의의를 얻는다는 건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반대는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그랬죠? 율법주의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죄를 지어가지고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어겼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그만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는 사망이에요. 6장 마지막 절 보세요.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의 죄를 몽땅 다 자기 몸에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거예요. 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죄를 속해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화평은 첫째,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 그 씨는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씨인데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듭난 성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화평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연합함으로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서로 원수였는데,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연합해요. 같이 살아요. 예. 함께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예.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화평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하고는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 친구하고는 서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걸 뭐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화평하게 되었는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세요. 예수 믿은 이후로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죠, 몸. 우리 육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이 몸이 왜 하나님 성전이지? 왜 성전이냐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세요. 언제부터?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계신다고 성령께서요? 이단에 와서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뭡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까? 그걸 말이라 그래. 성령 받지. 그럼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못 믿어. 성령 받는 거야.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심장에 계시는 건가요? 간에 계시는 건가요? 폐에 계시는 건가요? 뇌 속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 성령이 어디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은 성도의 마음 속에 와 계신다. 그래서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 부른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 거기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자, 우리 몸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어디 계신다 그랬죠?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피 먹지 말라 그랬죠? 피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말라 그랬죠? 술 먹으면 안 돼요. 또 이 몸, 성전의 몸을 가지고 음행하면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거룩해요. 또 우리 말하는 거지, 말.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도 이 육체, 몸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수술하면 우리 몸속에 뭐 더러운 게 많이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은 보통 깨끗해요. 특별히 뭐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항상 피가 돌고 말이죠. 폐가 공기를,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얼마나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얼마나 더러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 하수구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더러운 말이 그 입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또 찬송 불러요. 그 입으로. 예, 막 하수구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말이 막 나오다가 또 주일날 되면은 찬송이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예, 같은 입을 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 우리가 중생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그게 화목됐잖아요. 화목했어요. 예. 이건 신혼과 같아요. 신혼과 같아요. 여기 자취집이고 복되고 즐거운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4장 7절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불법이 많은데 죄가 다 가려워지고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다 사라졌어요. 오늘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보장받았어요. 완전 보장받은 거예요. 이런 보험이 있나요?
보험 여러분 계약할 때 그 뭐 조건이 많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보험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준다 그랬는데 막상 사고가 나고 아프고 다치고 받으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보험은 그 약관에 그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어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요.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성도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많은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이에요.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좀 살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려 그러고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좀 하려고 하면 환난이 와요. 이 환난은 내 속에서 부딪히는 환난이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내 속에서 누가 막 떠들어댑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꼭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부패성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적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적으로 또 환난이 또 와요. 외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내가 기도하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뭐 하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환난이 와요. 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손해를 봐요. 주의시키려고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뭐 주일날 뭐 일할 수도 있고 뭐 계약을 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죠.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인내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은 겁니다. 근육.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참고 견디게 만들어요. 인내가 잘 만들어집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이 인내가 만들어져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잘 못 참았는데, 전에는 내가 그런 말 들으면 못 견뎠는데, 지금은 뭐 누가 뭐 그런 말 해도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뭐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가 길 간다. 뭐 네가 이해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뭐. 신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전에는 그거 못 견뎠는데 지금은 잘 견뎌요. 그때는 힘든 거 못 견뎠는데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 인내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내는 힘줄 것 같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은 결국 뭐냐?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잘 참는 거라는 거야. 잘 참는 거. 13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이 견딘다는 거 있죠. 이게 인내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건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어머니가 잘 참잖아요. 애가 막 밤에 그냥 잠 못 자게 막 울고 그냥 보채고 밥을 달라 그러고 막 깨우고 힘들게 하고 짜증을 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게 만듭니까? 아이들이. 예. 인간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사람을 괴롭힙니다. 네.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잘 참고 견디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잘 견디잖아요. 애가 좀 커가지고 뭐 사춘기가 오면 또 사춘기가 왔다고 또 짜증을 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 참아냅니다. 아, 이거 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그러고 잘 참습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 인내는 4절에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을 통과해요. 연단은 불이에요. 불. 연단은 불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막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막 달궈내는 거예요. 사람을 달궈요. 예.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냥 막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내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단을 통과해요. 연단을 통과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연단은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사람을 단련시켜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켜요. 남편을 통해서 막 단련시키는 사람, 아내를 통해서 단련시키는 사람, 자녀들을 통해서 막 단련을 시키고, 막 사람을 들들 볶아요. 죽어지경을 만들어요. 예.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은 열흘 시험이에요. 열흘 시험.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시한부적인 시험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했죠? 인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연단을 통과해요. 연단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소망이 만들어져요. 소망이 완성돼요. 그 소망은 뭡니까?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거 내가 뭐 괜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다. 연단을 통과할 때 말이죠. 불을 통과할 때, 견디기 힘들 때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는 5절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해서 소망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부어졌다 그랬죠?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쏟아져 들어와요. 예. 감사, 감격.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의 영광,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들어와요. 감사, 감격이 쏟아져 들어와요. 앞에 2장 29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2장 29절에 보시면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의식법인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마음에 받은 할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할례 받은 성도예요. 구약의 할례, 그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았냐? 성령을 통해서 어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할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할례 받으셨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할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난 할례를 안 받고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아닌데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안 받으셨구나.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우리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은 거예요. 어디 받았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뜻이다 그랬죠? 할례. 할례 받았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요. 야,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걸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잘 통과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를 잘 통과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연단이 만들어져요. 연단을 잘 통과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큰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근데 절대 힘들지 않다. 그때는 비록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병규 목사님은 나야가라 폭포 가봤는데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큰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큰 물이 흘러오다가 큰 강물이 흘러와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야. 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나야가라 폭포야.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아니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토론토에 한 2달 가까이 있었는데 나야가라 폭포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 애틀란타 창왕교회 지금 어디 교회인가 황대원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쓰러져 누워있는데 막 와가지고 나가자고 나야가라 폭포에 가자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어디 있는데 가냐 그랬더니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토에서
1시간이면 간대요. 그 아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나야가라 폭포 1시간 동안 가서 이제 가봤는데, 캐나다 쪽에 있는 이 폭포가 더 멋있어요. 미국 쪽에 국경에 붙어 있는데, 미국 쪽에 있는 폭포보다 이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가 더 크고 더 웅장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가지고 캐나다 쪽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 돌아가거든요.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바위 속에 안반을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한 지하 얼마 안 내려가요? 1층 정도 내려가가지고 그 폭포 뒤로 이제 구경하러 갈 수 있어요. 비옷 입고 우비 입고 폭포 뒤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말이 안 돼요. 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지니까요. 예,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비를 안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병영 목사님이,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쏟아져 내리는데, 내가 저기 가도 쏟아져 내리고 저기 가도 쏟아져 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이 폭포처럼 확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와 같이 나에게 쏟아져 내린다. 감사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예수 믿었어도 그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의 그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인간의 부패성이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하고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사형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한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한 마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큰 그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잘 참고 견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면 견디질 못해요.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깨달으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순종하고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가요? 부모의 사랑.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일평생 살면서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도요, 감격합니다. 자녀들이. 딸은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나요? 야, 엄마가 나를 낳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좀 깨달을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나가서 죽도록 일하면서 야, 아버지가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깨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큰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둬야 돼요. 뭘 기억해둬야 됩니까?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의인이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니, 죄인이시잖아요.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다. 어떻게 의인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다. 그런 말이 어딨냐? 로마서 5장에 있다. 봐라.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말세에 믿음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자,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다. 잘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옷을 씻어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았는데요. 아니,
피에 옷을 빨았는데 하얗게 됐어요.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아주 깨끗해졌어요. 한 점 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성도, 성결케 된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진노 가운데서 9절 마지막에 그랬죠?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이 돼 있어요. 딱 묶여져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못 풀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항상 계시잖아요. 이뿐 아니라 21절에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의 기쁨,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야 즐겁다, 재밌다, 참 좋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사탕 같아요, 사탕. 여러분, 사탕 있잖아요. 사탕 입에다 집어넣고 오물오물 사탕을 먹다 보면 사탕이 다 녹아서 사라지죠. 그럼 똑떠름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입안에 있는 사탕과 같아요. 그 사탕이 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 같아요. 달콤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 행복이 유지되지 못해요. 기쁨이 유지되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쁜데 아이 때문에 그냥 못 살겠어요. 예. 결혼하면 좋은데 결혼 괜히 한 것 같아. 네. 옷을 새로 사면 좋죠. 근데 뭐 입다 보면 뭐 예전에 산 옷이나 새로 산 옷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산 옷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을 새로 사도 우리 여자분들이 가방을 좋아한대요. 가방. 왜 가방을 좋아하는지 남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가방을 좋아할까? 왜 구두를 좋아할까? 네.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뭐 이해해서 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가방, 비싼 가방, 그냥 샀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네. 입 안에 들어있는 사탕과 같아요. 똑떨어매지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많이 사게 되죠. 가방 한두 개가 아니라 가방도 많이 사게 되고 신발도 많이 사게 되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시자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5절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또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회개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